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7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 중에 첫 번째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있어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눈을 못 뜨면 일단 능력은 없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하고 그건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그건 인간적으로 천연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그러나 성가를 잘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건 노래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능력, 또 각 은사별로 가르침은 가르침, 섬김은 섬김.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죠. 또 이렇게 교회를 리더해 나가고 그런 건 또 설교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다 기도로 와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기도가 뭐 하는 건가?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이론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니 교제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기도가 뭔가 몰라요. 그냥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해를 하면서 작년 9월부터 우리 교회가 하루 절대 1시간 깨어기도 운동을 벌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놀라운 간증을 가져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전은 우리 광진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다 올해는 절대 1시간 깨운 기도 운동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좀 되죠. 5분도 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하냐.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기도가 어렵죠. 5분도 힘들어요.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겁도 나고. 그러니까 빨리 외칩니다. 하나님 안녕. 남편 도와주세요. 자식 도와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한 거 눈 뜨면 2분 지났어. 시간 안 간다. 또 눈 감고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마음이 조금 놓으면 시집으로 넘어갑니다. 오징어 물튀기듯이 시어머니도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그러고 눈 뜨면 5분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1시간을 깨어 기도하나?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운동은 여러분이 하루라도 빼놓자 계속 단 1시간 하면 좋겠지만 율법적으로 그렇게 꼭 매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계속 우리가 단 15분, 20분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 사람이 바뀌. 내가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바뀌는 것만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제일 하나님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기도 안 하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성가대, 교사, 다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헌금도 하시더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시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 사람은 시험을 일으켜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복 받은 일인데 봉사는 기도를 안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중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와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부장, 대장, 총무 이렇게 맡은 사람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그 사람이 일으켜요.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인간의 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한 시간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응답받으면 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도에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되 응답도 받는 그런 우리 광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서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간증한다고 이런 분들은 거의 기도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 책이 2월 달쯤 나오려나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그 책 한 권을 보면 거기에 큐티하는 길, 기도하는 거, 응답 받는 거, 성경 보는 거, 또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간증하는 거 다 나와. 종합 텍스트 책이 나와요. 곧 2월 달 전도교 세미나 전에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100% 그걸 구입을 해서 아주 출판비만 받고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소유하고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가면 올해는 대박입니다.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세히 제가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하나님 음성 들리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간증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만은 정말 여러분 2020년도는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이 짝퉁 신앙을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이 명품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자 11절부터 크게 읽으세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작. 악한 자를 아멘. 아멘. 이건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 두드려라, 구하라, 열어라. 어떤 방법이라도 그 사람이 맞도록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너희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나쁜 걸 안 주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나쁜 거 주겠냐? 좋은 거 주지. 그거지, 그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당신은 좋은 게 없어요. 돈을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신 집에 돈이 보너스 500%가 왔다. 재앙이 같이 들어와요. 전도서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물질이 들어와도 축복이 되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물질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재앙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든 출세라든 승진을 하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게 없으면 살 맛이 없잖아.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시집간다, 장가간다, 사업이 잘 된다, 그거 아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목사 저도요, 교회 부흥하고 광직교회 잘 되고 목사님 맞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런데 별로예요. 좋긴 좋지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야 돼요.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생전 당신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좋은 게 없는 병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좋은 거 주셔요. 별거 아닌 건데 좋아요. 아멘. 희한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 무슨 또 성령을 주냐? 전혀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 온 성령은 내 내면을, 구원을 확인시켜 준 거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래야 당신 하는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는 일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안 주시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일도 재미없고 열매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야.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1805년에 1890년 살았던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을부터 출발해서 이분은 오직 기도로만 10,000명의 고아를 키워냈어요. 여러분 자식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들다며 10,000명을 오직 기도로만. 이 사람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아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신학생, 목회자만 200명을 키워냈어요. 제자들은.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웠어요. 그렇죠? 70개인가 80개 세웠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배포를 몇백만 부를 성경을 배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 기도하고 고아만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당신이 전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세계 선교회 그런 일. 근데 오직 그분이 하는 것은 기도로 했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은 풍토 같았어요. 다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실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닙니다. 영국 국교 성공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회만 된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 주죠. 저 짝퉁이거든. 그걸 정말 도전한 거야.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 그분의 철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5만 번을 응답받았다잖아. 5만 번이라면 하루에 10번씩 받아도 10년 가까이 받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에 대한, 여러분,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논픽션은 완전히 실제라고요. 그가 쓴 기도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아원이죠. 아이들이 끼니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줄 걸 믿고 식탁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아이들에게 식기와 숟가락을 다 나눠주고 식탁에 앉게 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나눠줄 빵 한 조각 없었다. 그러나 그 앞에 음식이 있는 것처럼 식사 기도를 시키고 나는 내 기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다.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큰 트럭이 고아원 입구에 도착했고 그 안에는 빵이 가득 실려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고 마음껏 빵을 먹고 찬양하고 예배했다. 아무도 이 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빵을 운반해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에 의하면 그 빵 공장의 기계가 고장으로 약간 더 구워져서 상품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고아원 사정을 다 알고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빵 공장 기계를 약간 고장을 내게 하셔서 빵이 약간 더 구워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빵 공장 사장의 고아원 생각이 나게 하셨다. 나는 오죽 놀랍기만 하다. 그게 조지 밀러의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그는 이 고아를 키우면서 빵 한 조각 없지만 다 식기를 나눠주고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이 있는 것처럼 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기도실에 기도해 끝나기 전에 빵이 쏟아지더라. 너무 저는 충격했어요. 그 전에 이걸 믿고 어떻게 이렇게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냐? 우리 신앙들이 이게 진짜 짝퉁 아니냐 이게. 계속 나옵니다.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의 직원들은 그 조지 밀러 원장님을 보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우리 원장님은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친구처럼 대화하고 계신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일까? 이거를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고 내 사업장, 내 자식, 그저 남편, 돈,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걸 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큰 기도 응답을 못 줘요. 저분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자기 그저 소원성 지어는 무슨 큰 바위 부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함께하는 친밀도입니다. 나하고 진짜 하나님 친한 친밀도.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사정을 다 알고 내가 말하면 언제든지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위해 주신다는 걸 깨닫는 날이 와요. 이게 바로 이런 눈이 떠져야 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일하는데 그저 어려운 일 도와주는 이런 존재라면 하려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계속 못해요. 왜?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할 일이 없거든. 뭐 기도할 일이 없잖아. 먹고 마시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뭐 없잖아요. 저게 정말 짝퉁이에요. 신앙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영성 목회자로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보다 기도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무너무 이 말에 동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이건 세상에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안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기도는 진정한 그런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하나 됨, 하나님의 친밀함,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아멘. 친구처럼 대화하면 내가 묻는 걸 대답해 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가지 않겠냐. 네가 구한다면 네 삶 속에 내가 같이 역사하지 않겠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시죠. 1절 2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절 시작.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새벽 집회에서 은혜 받았듯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움 싸서 매 맞고 다 죽게 생겼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 그래서 그 집에,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포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좋은 물건, 이런 거.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노예라는 거.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은 17살, 내가 얘기하듯이 고1. 얼마나 가정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영말리 팔려가지고 엄마, 오빠, 엄마를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여러분 매달리고 싶어. 나 집에도 보내달라고. 나 죄에 안 줬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얼마나 하나님, 원래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 다른 걸 응답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역사를 응답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하고, 요셉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걸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여자 속에 주님이 계신데 남편이 모른다.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 집사님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남편이 모를까? 남편이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아내가 모를까? 그게 나는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셉은 불신자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는 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응답이야. 최고의 응답.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다 형통한 거야. 다 잘하고 길을 열고 정말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 거라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불신자도 노예인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는 사람이 제 속에 뭐 계시네,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저 사람 시키면요 뭐든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디발은 얼마나 그 아이가 놀랍게 신이 믿어지는지 나중에 가정 정무를 시켜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2인자 우리나라 국무총리격이에요. 권력이. 그러면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거든. 이건 차관급이에요. 노예가, 목동이 20대 청년에게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집니까? 이만큼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동행하는 것이 그 보디발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무슨 일이도 저 사람 손대면 형통해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나 이런 걸 정말 나는 목회하는 초점이 부목사, 장로들이에요. 안수집사, 권사. 이들이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그 교회는 끝장이에요. 그들이 짝퉁이면 그 교회도 짝퉁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 분위기 좀 바꿔서 살짝 웃으면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나 보면 예수님 보여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안 보이고 화장한 것만 보인다고?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뭔가? 여기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아이가, 요셉이 나 집에 보내주세요. 나 엄마한테 갈래요.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나 죄 없어요. 나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간절히 매달렸다고 쳐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다고 쳐봐요. 걔가 그 응답이 받아서 기도로 갔다면 그 아이가 뭐가 됐을까요? 다시 돌아갔으면 또 목동밖에 되는 게 없어. 아십니까?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무엇이 가장 귀중한 응답인가를 눈을 뜨셔야 돼요. 당신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돈, 사업, 자식, 학교 붙는 거, 수능생,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요, 기도도 소용없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거죠. 저러니까 당신 신앙이 짝퉁이라니까, 당신. 그래갖고는 나한테 천국에도 못 들어가. 거기 가서 당신은, 주님께서는 당신 아니네, 당신 속에 생명 없네, 그럼 나 못 잘라. 어쩌겠냐고. 30년 40년 믿고 권사집사 한수집사 됐다면서. 정말 답답해요. 목사 됐다며, 신학했다며, 선교사 했다며. 주님 안 보이면 이건 완전히 가짜예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서 계신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이에요. 기도하면 이게 눈이 떠져.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 할렐루야.
다시 돌아갔으면 목동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해봐야 소똥 말똥 치우는 목동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당신 자식, 남편, 아내, 돈, 직장, 사업 그거 맨날 그거 하다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은 주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이 떠지셔야 돼요. 올해 이게 안 바뀌면 정말 여러분 정말 깝깝합니다. 이번 집회와 신년 부흥회 또 2월 초가 또 전도역 세미나에 완전히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확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녹을 보세요.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969살까지 살아요. 자기 아들. 그 당시는 아들이 강하면 강자야. 그러면 아들이 969세 사는 건 제일 강자잖아. 아멘. 그럼 무드셀라는 최고 힘 있는 자야.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니까 그 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해요. 이 말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자식에 붙잡혀갖고 맨날 그거 했다고 시험 들고 앉았는데 이건 이렇게 큰 자에서 벗어나서 기도에 눈 뜨니까 300년을 동행하고. 히브리서 12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 함께하네. 직장에서 말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소리 안 했는데 먼저 사장이 알아봐. 직원이 알아봐. 옆에 있는 분이 알아봐. 옆집 사람이 알아봐. 하나님 예수 믿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로 됩니다. 기도의 눈이 떠지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7절 띄워주세요. 시작. 9절 띄워 한 절 넘어가.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귀가 가만있지 않아요.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형들이 미워해서 기도한다고 노예로 팔려왔고 여기서 가정총무되니까 이제 소위 세상에 출세한 거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노예가 여기 애굽 최고 강국 미국 같은 나라 차관급까지 올라갔으면 대박이잖아, 그렇잖아. 할렐루야.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여기서 뭐가 생기면 또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 여자 주인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도덕 윤리로 그 권력 있는 집의 여자는 아무나 데려다 남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 여황제들은 100명씩 남자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게 뭐 이상하지도 않아. 율법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요셉이 들어와서 그 주인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예요. 그 당시 내가 이거 심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당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젊은 이 사람이 혈기방자한 20대가 넘는 이 청년이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하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쉬워지겠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이인자 부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잘못생겼을까요? 그래도 잘났을까요? 이쁘게 하고 나서 이게 막 머리도 풀고 몸 빼고 나타났을까요? 드레스 입고 귀걸이가 걸고 이쁘게 하고 나타났을까요? 빨리 얘기해 봐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칼에 끊어요, 안 끊어요? 이건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요셉이 대단해서 끊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단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까지는 틀어요. 누구의 역사? 성령.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달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보통 사람은 조금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척 했다가 지가 조금 잘 되고 돈 잘 벌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기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이게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정 총무가 됐어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인 거죠. 근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댔어? 뭘 주신댔어? 성령 주신.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야. 보통 인간들은 어려울 때는 종교적으로 매달리게 돼요. 자식이 수능 시험을 봤다. 남편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생전 기도 안 하는 게 머리 풀고 새벽에 나타나요. 징징 짜고 주여 도와. 그리고 화요일 날도 예배 드리자고 하고 막 이래. 그러나 또 딱 끝나면 그날 또 딱 끝나. 저건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저렇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뭐냐? 어떤 환경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자지 환경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눈 떠져야 돼요. 이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뭐가 좀 잘 되면 막 이러고 안 되면 처지고 맨날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죠. 신앙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보통의 경우 보세요. 기도를 안 사는 사람 다 망가지지. 돈을 잘 벌어보세요. 자식이 잘 되보세요. 이 사람은 교만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 눈으로 안 봐요. 또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가 좀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남편도 직장도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절망해서 또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자아가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뭐냐? 어떤 환경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기도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야. 뭐로 사는 자? 이게 성도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기도.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고. 이게 눈 떠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어떤 환경에도 기도가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뭐 할 때는 픽 빠지고, 뭐 사랑받으세요, 뭐 할 때는 뭐 안 하고, 이건 완전 정은 짝퉁이. 아직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런 환경 못 이겨요, 당신. 환경에 노예잖아요, 당신. 우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걸 끊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예일 때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형한테 목동 시절에도 기도하고 노예로 팔려도 기도하고 지금 가정총무도 뭐로 살아? 뭐로? 기도로 살아. 그러니까 그 가정총무라는 자리에 연연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연연 안 하니까 5개라도 가도 잘 가는 거야. 전혀 개의치 않아. 5개 가서도 전혀 영향 안 받는 게 기도로 살으니까 그 5개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간수가 아니 뿅 갔잖아. 갔어 안 갔어? 뿅 갔어요. 그러니까 열쇠 갖다 네가 간수해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런 사람 여기 좀 많다. 이 동네에 이런 사람 없어. 좀 하고 이런 사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들 이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정말 기도의 눈을 뜨셔야 돼. 누가 할애서 하고 말려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은 환경에 다 포로돼. 다 죄짓고 봐라. 이건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올해는 지금이라도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의 눈을 뜨셔서 최고 응답은 내가 기도로 사는구나.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께 좀 보여줘야 돼요. 난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산다. 그건 동반자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목회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세요. 사적으로 기도한다고 집어쳐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그 기간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거 잡아쳐넣고 법을 그러잖아. 30일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열어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사적으로 들어가면 완전 뼈가루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내가 감옥에 간다, 내가 죽는다,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진다는 게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띄워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히려 열어 제껴놓고 해요? 숨어서 해요? 열어 제껴놓어요. 그냥 잡아가라. 잡아가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사자 입 다 포개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자 입 뽕해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래놓고 나오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모함한 원수들을 다 집어쳐넣었어 안 집어쳐넣어? 원수 평생 싸워야 될 걸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 그리고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 이게 상상 꿈에도 못 꾼 일이지, 그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도지사인데 국무총리가 돼.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3번씩이나 했어. 되는 거야. 이거 보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누가 기도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고. 기도 많이 한다는 거와 기도로 사는 거와는 천지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5절, 창세기 45장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자, 이제 총리가 됐어, 애굽에 요셉이. 그런데 이제 한 13년 지나서 이제 요셉도 30이 넘어서 이제 나이가 제법 먹었죠.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30이 넘었으니까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제들이 흉내서 죽을 것 같은 한 거지 깽깽이처럼 하고 쌀 사러 온 거야. 자기 동생인지도 몰라 총리가. 이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 그때 요셉이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 형제들 끌어안고. 정말 인간 여성 죽이고 싶은 그거죠. 자기가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예로 팔리고 이랬는데 그들 끌어안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눈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 당신 동생입니다.
그 2절이 기절하는 거지. 이게 죽겠습니다. 그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왕동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나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그럼 그들에게 쌀을 다 팔고 결국 다 보내주고 나중에는 식구들 전체를 애굽에 보내서 좋은 땅 목초지 고생이라는 데다 보내줘갖고 평생 살게 한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교회에서 편을 갈라요. 내 편, 내 편. 좋은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좋은 사람한테 선물 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칼국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1%도 없습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정 많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눈을 못 떠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은 0.0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의 은혜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엉엉 울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 난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패거리를 만들어요. 집회, 투구패, 끼리끼리.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은 누가 나를 사랑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쓰세요.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두렵겠어요? 저 사람이 욕을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한테 가서 뭐 나를 갖다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남편하고 문제가 있겠어요? 자식하고 문제가 있겠어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야. 그걸 당신 방식으로 사랑을 하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자기 돌로 던지는 자들에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건 주님만 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이걸 스데반이 하잖아요. 이건 스데반 속에 주님이 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려니까 5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작은 내가 하지만 기도를 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야 1시간을 돌파하고 15분을 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당신 입으로 하니까 부담이 돼요. 기도를 하고 성령에 의지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출신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 전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의 감동 간증 속에 보면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저 여인은 여자분입니다. 원래 네덜란드 화란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감춰줬다는 제목을 달아서 온 가족이 다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가고 막 전기찜질, 전기 막 갖다 하고 생체 실험 이래갖고 다 죽어. 자기 그 고리템 보면 자기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간수가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지 홀딱 여자를 벗겨놓고 거꾸로 달아먹고 막 칼로 자르고 별짓을 다 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언니가 죽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오직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이 가족 다 죽고 고리템범만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니까 연합군에게 패망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상처가 많은 거죠. 거기서 너무 자기 가족을 다 잃었거든. 그러나 자기 언니가 자기 눈에 보남 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나체로 다 해놓고 그냥 불로 지지고 별짓을 다 해갖고 죽였거든. 그 막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독일 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은 현기증 나. 왼수 나라.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36년 했을 때보다 더 하잖아. 그런 나라가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 계속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 따라 독일로 갑니다.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합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당신들 예수를 믿으세요. 독일 동네방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울며불며 회개하고 제사함 선포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는데 중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고리타분 앞에 어떤 한 노인네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 바로 자기 언니를 빨개 벗겨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고문해 죽인 간수가 거기 와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고리템범이 어떻게 됐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가라. 저 사람한테 나가라. 못 나갑니다. 나가라. 못 나갑니다. 네가 먼저 손을 잡아라. 못 잡습니다. 죽어도 못 잡습니다. 저 손으로 우리 언니 죽였습니다. 못 잡습니다. 나가라. 어찌없이 하나님이 나가라. 나갑니다. 잡아라. 못 잡습니다. 저 손은 마귀 손입니다. 마귀 손이라고 잡아라. 내 손으로 잡아라. 잡았어. 말해라. 네가 누군지. 떨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우리 언니를 빨개 벗겨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당신이 죽인 그 여인의 동생 옆에서 내가 지켜봤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간수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빨라. 빨리 일으켜라. 심장 넘어가 빨리 일으켜라. 그래 용서한다고 말해라. 용서한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용서한다.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죽지만.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예수 믿으시고 나 다 용서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인네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니까 막 바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야. 싸구려 돈, 직장,
자식, 취직,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당신은 천국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이 다 녹아져요. 당신이 그래야 지옥 같은 당신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같은 마음 갖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설교 마칩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해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교만해서 망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환경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하면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광진교회 놀라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